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의 묵상을 시작합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낯설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름과 이름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 명단을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연히 기록된 말씀은 하나도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이 오래된 이름들의 목록 속에서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해 본다면 그 안에서 놀랍게도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계보로 번역된 헬라어 비블로스 게네세오스는 문자적으로 기원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이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 제네시스의 어원이 되는 헬라어이며 구약 성경 창세기의 헬라어 명칭 역시 동일한 게네시스로서 기원, 탄생, 창조를 뜻합니다. 마태는 지금 첫 문장에서부터 대담한 신학적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위대한 인물의 탄생 기록이 아니라 창세기의 언어를 빌려 선포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듯 이제 하나님은 죄와 죽음으로 얼룩진 인류 역사의 혼돈 속으로 다시 한번 걸어 들어오시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창조의 때에 비추셨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비추었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로 가득한 이 세상과 바로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가리켜 신약의 창세기라 부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기문학이나 족보는 대개 주인공의 혈통적 순수성과 고귀함을 과시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흠없는 조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상식이었죠. 그런데 마태는 이 관행을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다마,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 불리는 밧세바, 이렇게 네 여인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새겨 넣습니다. 다마는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관계를 맺어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은, 오히려 가문의 수치로 덮어버리고 싶은 사건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본래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가나안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경계와 배척의 대상이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스캔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이름입니다. 마태가 그녀를 밧세바라 하지 않고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른 것은 그 사건의 아픔과 죄악을 결코 미화하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이 네 여인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방인이었거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었거나 세상의 시선으로는 가려야 할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의 족보 한가운데 당당히 세워 놓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도덕적 순결함과 영적 엘리트주의의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흠없이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고 실패와 상처가 많은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조연으로 밀려나야 한다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한 우리의 착각을 산산조각 냅니다. 메시아의 혈통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들의 공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실패했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다말의 수치도, 라합의 과거도, 룻의 이방인 신분도, 밧세바를 둘러싼 다윗의 죄악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나열된 족보 속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자격 없음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자리다 하고 말입니다. 마태는 17절에서 이 족보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세 국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언약 백성이 세워지고 왕권이 확립되어가는 상승의 시기입니다. 둘째로 다윗부터 바벨론 유수까지는 그 나라가 죄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 마침내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하강과 심판의 시기입니다. 셋째로 바벨론 유수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오랜 침묵과 기다림 끝에 마침내 메시아가 도래하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태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이었던 바벨론으로 이거하는 사건을 결코 건너뛰지 않고 이 거룩한 계보 한가운데 정직하게 넣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정체성마저 흔들리던 그 캄캄한 유배의 시간조차 하나님의 구속사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했기에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마다의 바벨론 유수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시간, 계획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캄캄한 밤을 지나는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범죄하던 시간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상승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배와 침묵의 계절까지도 당신의 구원 이야기 속에 정확히 엮어넣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고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18절 이하에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릅니다. 그가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것은 당시 율법과 관습 앞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가장 신중한 길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아 마리아를 수치와 위험 앞에 세울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율법의 잣대를 냉정하게 들이대는 정죄가 아니라 그 안에 자비를 품은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꿈에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는 아무런 항변 없이 그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조용하고 순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사역이 아니라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작은 걸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18절 이하에서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기록은 이성적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관은 세상은 오직 자연 법칙대로만 작동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이후의 이성주의자들은 동정녀 잉태 사건을 고대 신화의 차용이나 비과학적인 허구로 치부해버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놀라운 기록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 안에 새로운 기능을 넣거나 업데이트를 할 때 그것을 두고 프로그램의 법칙을 위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프로그램을 설계한 개발자만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법칙과 우주를 친히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 속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것은 논리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주의 은혜로운 개입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러한 기적의 본질을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시는 위대한 일이라고 풀어낸 바 있습니다. 동정녀 잉태는 단지 놀라운 생물학적 이적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을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무한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역사 속으로, 그것도 가장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져 뚫고 들어오셨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의 법칙과 상식을 아득히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문을 열고 마지막 28장에 이르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으로 다시 문을 닫습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의 약속으로 감싸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이란 결국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내 삶의 자리에서 깊이 느끼고 그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하루하루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일상의 진흙탕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의 가장 밑바닥,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조차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부끄러운 실패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덕적으로 무결한 자들의 공로가 아니라 상처 입고 실패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족보에 새겨진 14대의 구조를 통해 상승의 계절만이 아니라 유배와 침묵의 계절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정녀 잉태의 신비를 통해 불가능을 뚫고 내 삶에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와 위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왕과 새로운 왕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오늘 아침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왕으로 내가 이미 영접했음을 고백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그 부끄러움 위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덮으시며 우리를 통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둡고 비참한 자리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불가능을 뚫고 우리가 있는 그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셔서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하루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혼돈과 무질서함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기나긴 침묵을 지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든 순간은 언제인가요? 둘째, 예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이번 주 나의 언어, 표정 혹은 관계에서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차가운 나의 마음을 녹여주셨고 어두운 인생을 밝혀주셨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내 삶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삶을 열어 나를 받아주셨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열어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열어주신 이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생명 안에서 나의 삶은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여전히 자격 없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내 안에 계신 왕 중의 왕 예수께서 나를 통해 선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